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던 시편 4편 4절과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떨며라고 하는 말은 분내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분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여 잠잠히 돌아보며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일 낮에. 어제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 물어보니까 잊어버렸더라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네. 지난 주일 본문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 그 1장 요한 1서 1장 1절 6절 말씀의 본문이 이렇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유혹, 시험, 미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되고 연단받았음에도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음욕에 빠지고 엄청난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은 병행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삶,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떨며 분내며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며 그래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시편 4편 7절 8절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오늘 본문의 교동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가을 거지에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히 채워놓고 그리고 만족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잘 해놓고 성과를 다 거두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말씀을 준비해 놓고 혹은 주일을 지나고 오늘도 한 주간 보냈다. 그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이에요. 이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곡간에 곡물이 가득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은행 잔고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확 다가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설교 하다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미나 자매가 와 있어가지고 미나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중에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교회 와서 졸지 말고 집에서 잘 자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누는데 집에서 잠을 잘 못 잔대.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밖에서 졸 때가 많잖아요. 미나 설교했다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잠을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 평안함이 깨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평안함이 깨질 때, 이게 여러분 영적인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진단이에요, 진단. 내가 이 평안이 없구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신호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시편 4편의 말씀처럼 떨며 분내며 이럴 때 평안함이 깨지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함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며 이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했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은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평안한 삶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말로 이렇게 사회 구석에 찌그리고 앉아서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은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불의와 상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님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곳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벼이 여겨서 안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때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래서 저주까지 하는 연약한 제자일 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우리도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비겁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죄 많은 인생의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말씀 인용했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고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본문으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린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내용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에요.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게 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금이나 은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이나 금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이나 금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이나 금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고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을 주어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제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합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죠. 왜 도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구청장 상 받습니다. 예? 우리 교회 구청장 상 받아요. 뭐 좋아하지도 않어.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우리 성전 꽃꽂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전임자 목사님 때부터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하셔서 6개월에 한 번씩 섬기는 거. 이번에 우리가 센터 수료한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니까 아마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 성지 전사님이 대표로 가서 사진을 돕는 누구와 함께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사진 찍고 올 거예요. 전에 교회에선 제가 갔는데 이제 뭐 성지 전사님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가면은 또 너무 생생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지 전사님 보고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갔다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일 밴드에다 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아픔도 이기고 구제,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삶의 힘겨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뿌리를 해결하시는, 삶의 인생의 비극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며 살자.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죠. 그게 빛. 그래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찬양이 있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의로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지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괜찮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음을 낮게 잡았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밝은 빛. 제가 어디 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밝은 빛 금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전 그렇게 저를 소개할 거예요. 밝은 빛 금성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이 밝은 빛이요. 예수님이 밝은 빛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의 반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재정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도 죄 없이 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죄를 짓더라고. 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죄를 짓더라고. 아닌가요? 한 주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눈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도 베드로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평생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모세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설교하는 베드로도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씁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며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과거에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아들 성현이가 식탁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뭐 요즘에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막 이러더니 고쳐 쓰는 게 아니래. 그래, 그 말 있지. 네, 그 말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상함도 죄악도 어둠의 모습도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완벽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했어요.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낸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2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자책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그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회복하시고 쓰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에게 상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로 쓰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질 수 있다 말이죠. 믿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지.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4.16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죠.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이 사건 중에 한 가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300여 명이 죽었던 아이들, 그 일을 진행했던 교감 선생님이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은 교감 선생님이 진행하십니다. 교장이 안 하시고 전체의 책임이 교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살아서 나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자살하셨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자기가 지냐고. 언론의 비난과 언론의 공격과 부모들의 원망과 부모들의 원성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인생이 그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300여 명이 죽은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생명에 그거를 죽은 그걸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우리나라에 이 자살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죄악의 아픔과 슬픔을 싸매주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아멘이십니까? 그 책임을 다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죄 없다 하면 없는 건가요? 법원에서 죄 없다고 사회적으로는 없다고 인정받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죄 없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와닿던 어느 목사님의 기도, 어느 목사님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일생을, 평생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그 어머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이거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문제가 없다. 이게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 목사님에게 일생을 기도하셨던 어머님이 남겨준, 일생에 기도하는 어머니에 남겨준 유언이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복을 구하며 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주받고 비난당하고 억울하고
수없이 많은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문제가 없다. 믿으십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2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 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 축복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하셨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망과 어둠과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삶, 거기에 풍성한 삶,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금보다 귀하다고, 금보다 귀하다고, 금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람을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어둠에 짓눌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삶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 복 있는 삶,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슬픔과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복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요새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지만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전해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가 8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광야에서 촌부로 살다가 이제는 그의 나이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고 리더자가 됐고 사명자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 앞에 가서
하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의 인생의 후반부가 복이 됐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헛되게 죄악짓지 아니하고 복수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심지어 욥도 그가 알 수 없는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도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모습 속에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의 마지막의 삶이, 욥기에 나오는 마지막의 삶이 어때요? 욥이 복 있는 축복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절 이 모든 일이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가난, 힘겨움,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이번 주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옛날에 했던 결심 말고 계속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결단과 결심. 여러분, 모세가 주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다가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양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거든요. 성전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제사에 쓰이는 양, 그 양의 문,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비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을 살아가고 그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와도 복이 되고, 이 길로 가도 복이 되고 저 길로 가도 복이 되고. 아멘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 믿음의 증인, 복 있는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곳간의 포도주와 햇 꽃그식과 모든 것을 거둬들인 것보다 더하다. 더 기쁨이 있다. 그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